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 없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오직 주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저희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됨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합니다. 모든 것 주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것이기에 저희들 이곳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저희 처음 부르셨던 그 광야의 때 그곳에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이 우리로만 이루어지는 나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누군가가 주께서 준비하신 대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섬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을 때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도 나 혼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께서 임재하셔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의 말씀을 나눌 때 오직 하나님께서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설날입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각자의 고향으로 부모에게로 가족에게로 떠나는 그 발걸음 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새해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며 새 영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트리니티 밴드와 우리 개일 찬양대 또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자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 동일하게 말씀 아래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모두 무릎을 꿇고 가슴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이곳에 서 있으니 주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주 살아간 것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 것 고백하며 11조와 주정 봉헌을 드립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감사 봉헌을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목적 봉헌을 드리고
설날 가족을 방문하여 주님 앞에 감사 봉헌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시고 드리지 못한 이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가족의 문제와 직장과 일터의 어려움을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 중 주의 응답을 듣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치유와 회복과 믿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6년 2월 15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 지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학기 예비일 특별 새벽기도회로 드립니다. 2026년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2 수요일로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2025년도 결산감사를 오늘까지 가나이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실시합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어린이부에서 오늘까지 상반기 어와나 단원을 모집합니다. 유치부 부모 초청 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 20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학부모 간담회도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문의는 유치부 유진희 부장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전체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CGV 대학로점 3관에서 있습니다. 극장에서 예배드린 후 영화 신의 악단을 관람합니다. 하이청년 공동체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강화수양관에서 동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권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원례회로 모입니다. 3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두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소리터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조진숙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동복지재단 실버 아카데미에서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및 접수는 정금실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9기 EPS 삶의 영성과 재정훈련이 3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210호실에서 개강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김동열 안수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배포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동교회와 AL 미니스트리가 함께하는 촉각 십자가 전시회가 사순절 기간 더 게이롤에서 열립니다. 개회 예배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더 게이롤에서 있습니다. 손으로 보고 느끼며 묵상하는 십자가 전시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설 연휴로 오늘 교회 식당은 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돌아오는 2월 28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첫날인 재수요일에 재수요일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과 친구가 되어라고 하는 전체 주제로 경건과 절제를 지켜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서 더욱더 영성 훈련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에서 광고 드렸지만 다음 주 화요일 24일 오전 10시에 더 게일홀에서 우리 사순절 촉각 십자가 전시회 개회 예배를 드리고 우리 더 게일홀에 우리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 그 촉각 십자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야만 알 수 있는 그 십자가 전시회를 저희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가는 길 가운데 우리 서로 신앙의 동료들, 또 세상, 또 우리 이웃과 더불어 우리 시각 장애인들과도 함께 가는 우리 사순절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신해구역의 박순자 타교 권사님 별세하셨는데요. 우리 박순자 권사님은 과거에 우리 연동교회를 모교회로 두셨던, 그때는 구역장도 하시고 집사님으로 계셨다가 대전에 내려가셔서 대전에서 다른 교회에서 권사로 임직하셨는데 더불어 우리 연동교회 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많이 기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별세하셔서 10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또한 김용욱 성도님의 부친 되시고 전혜인 성도님의 시부 되시는 김기우 목사님 토요일 별세하셔서 오늘 입관 예배 드리고 내일 발인 예배 드립니다. 빈소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장지는 전남 강진군 선영입니다. 집례는 이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청계 열린교회에서 진행하고 유가족 요청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는 예식 없이 조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교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3부 때 오시는 분들, 1, 2부 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옆에 있는 분과 오랫동안 같이 앉아 계시는데 서로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오시면 항상 인사를 하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가족은 아니지만 저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인 것처럼 옆에 오신 분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늘 그분 계시면 오시면 인사도 해주시고요, 격려도 해주시고 지난주 안 오셨으면 지난주 왜 안 오셨어요? 라고 서로 안부도 묻는 우리 그런 연동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영을 주시리라 마지막 날 그가 나타나 도우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계 최고의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발사가 머리를 이렇게 손님들을 다듬어주고 머리를 잘라주면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 이발사를 스승으로 두고 많은 이발하는 기술을 배워서 자기들이 새롭게 이발소를 차리면 하나같이 손님들이 불만족스러워합니다. 최고의 기술을 배워왔는데 왜 손님들은 만족하지 못할까? 한 제자가 찾아가서 그 스승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스승님께 배운 그 최고의 기술로 머리를 잘라줘도 손님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뭔가 덜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까? 더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머리만 깎는 그 기술만 배워가는데 다른 데 더 중요한 그런 뜻이 있다. 그 다른 곳에 더 중요한 기술이 있다. 혹시 그걸 배울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두고 그 제자가 옆에서 어떻게 깎으시나 그것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정말 머리를 잘 잘랐습니다. 그랬는데 그 손님이 거울을 보더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머리가 좀 길지 않나요? 그러자 스승인 그 이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의 얼굴은 중후해 보이셔서 머리를 짧게 자르면 경박스러워 보일 겁니다. 머리가 좀 긴 게 멋있으십니다. 그 얘기를 듣자 그 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제가 얼굴이 좀 중후하지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두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머리를 정말 최고로 잘라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님도 또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짧다고, 왜 이렇게 짧게 잘랐냐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그 이발사 스승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짧은 머리가 훨씬 젊고 정직해 보입니다.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 젊어 보이셨고요, 정직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하긴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잘라준 짧은 머리를 만족해하면서 갑니다. 세 번째 손님이 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투덜투덜거립니다. 이에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의 머리 모양이 첫 인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머리 손질에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손질해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손님은 자신의 머리 모양을 보고 매우 만족해하면서 떠납니다. 그렇게 새 손님을 맞이하고 그 제자가 그것을 보게 한 후에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를 깎는 기술은 얼마든지 최고의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네. 하지만 머리를 자르고 난 후에 손님이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 자른 머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풀이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할 때가 있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예화를 하려고 어제 머리를 잘랐습니다. 짧게 잘린 것 같습니까? 길게 잘린 것 같습니까? 길게 잘렸다, 짧게 잘랐다 얘기하시는데요, 뭐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 얼굴에 어울리기만 하면 되겠죠. 이런 얘기들을 두고 보통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머리가 좀 길면 어떠고 짧으면 어떠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고 짧게 걸리면 어떻습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얘기하죠. 세옹지마라는 뜻 여러분 아시죠? 이 세옹이라는 것이 변방의 노인, 늙은이. 변방이라는 것은 중심이 아닙니다. 그 가장자리에 한 나라로 얘기한다면 국경 근처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오랑캐들이, 그 적들이, 원수와 같은 국가들이 매번 쳐들어올 거고, 이 나라에 있지만 중심에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늙은 노인, 근데 옹이라고 하는 표현은 곧 이 사람이 오랜 세월을 살아서 이런들 어떠고 저런들 어떠하리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노인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 노인이 세옹지마, 말을 한 마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오랑캐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떡하냐고, 그 말이 당신 전 재산인데 이제는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이 얘기합니다. 도망가면 언제 돌아오겠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다른 거로 일하면서 살면 되지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좋은 말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단번에 그 노인은 말 2마리가 된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좋겠어, 그 말이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말까지 데려왔으니 더 큰 부자가 됐네. 그 얘기에 그 노인이 한 마리 더 늘어난다고 뭐가 세상이 변하겠니,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나쁜 일도 있는 것이. 그런데 그 말을 그 노인의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칩니다. 또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이 와가지고 오히려 집안에 우환이 더 생기는 것 같다고, 아들 다쳐서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에 이 노인은 이젠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들 어떠고 저런들 어떠리. 그런데 곧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을 군인으로, 병사들로 데려가려고 징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군인으로 징집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 잘 됐다고. 그게 세옹지마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하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하죠. 어떤 날은 교회 오는데 신호가 다 걸립니다. 왜 이래, 이렇게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지? 어떤 날은 신호가 그냥 쭉쭉 뚫릴 때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얘기하죠. 그 인생사 세옹지마에는요,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이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되고요,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복을 받기도 하고요, 화를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새옹지마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앞에 이야기해드렸던 머리를 자른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머리가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떤 것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잘 되기도 잘 안 되기도.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부자든 가난하던, 높은 자리에 있던 그렇지 않던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인생사 새옹지마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겐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인 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 예수 믿는 자든 이 자리에 있는 목사가 경험한 거 여러분도 똑같이 경험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똑같이 느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내 옆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들고 봅니다. 혹시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하는 걸까? 해석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족 앞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면접 보는 날, 딱 그날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었던 모범 운전사였던 내가 왜 면접 보는 날 사고가 나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굴러올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때 내 몸에 지병이 생겼습니다. 시험 준비 열심히 하고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낙방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벌어질 때 한 걸음 옆에서 지켜보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객관적인 일일 수 있지요. 불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어떤 일에 낙오를 하고 실패한 사람 중에 그저 이름 없는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 옆집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 뜻하신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목적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성경 해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읽으면서 좀 특별하게 특이하게 느껴지신 게 있지 않으세요?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서로 부부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완화된 표현인데요, 부부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그는 여인과 동침했다라는 것으로 번역하죠. 그렇다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동침한 후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늘상 부부가 되면 우리 안에 나오는 인간사의 과정과 절차죠.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은 경험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났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해서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하는 것,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동일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요, 룻기를 쓴 성경의 기자는 이 당연한 인간사의 과정 가운데 이런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요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누가 그를 임신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는 다 알죠. 이거는 보아스와 룻이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 낳았던 인간의 모든 사건을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룻기를 쓴 성경 기자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해석을 부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동침하고 출산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과 구별될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에선. 그러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그들이 동침하고 출산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얘기하죠. 그런데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있었다는 이런 성경적인 해석과 신앙적인 의미 부여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인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에 나오미의 아들은요, 룻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의 대를 물으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녀 두 부부가 유다 사람이 결혼했을 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에게 또 시집을 가죠. 또 죽으면 그 아래로. 그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은 그 가족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데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자기 남편도 죽었지만 이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가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룻이 다른 남자와 만나서 아이를 낳아도 이 나오미의 가정의 자녀처럼 생각해서 이 17절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실제로는 룻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보아스와 룻의 아들. 그 이름이 오벳인데 그 오벳이 곧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계보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와 룻이 서로 연애하고 결혼해서 동침하고 자녀를 낳는 과정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사에 어디에나 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경험하는 출산의 경험을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자녀를 통해 다윗의 계보를 있게 하시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계보가 누구에게까지 이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가죠.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 4장 나오는데요, 룻기가 도대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얘기가 이렇게 4장으로 나올까 성경에. 그런데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 그를 도우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모압 여자였던 룻이 유다 남자를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죠. 그 안에 고향으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쫓아가면서, 그 어머니도 무슨 좋은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나오미라는 뜻이요, 이 굉장히 쓴 물을 가진 사람, 쓴 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를 쫓아가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쫓아가면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 보아스와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니 그 가운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인생사 세용지마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아픔 저와 여러분도 겪지요. 잘 될 때도 우리도 성공하고 잘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라 고백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평범한 인생사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신앙적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건도 행운, 우연, 변덕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안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것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목적을 향해 모든 사건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세용지마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어떤 것은 좋고 행복해서 계속 이 일이 한 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도 여러분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암에 덜 걸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통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암이 걸리는 발병률은 똑같습니다. 사고 덜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잘 믿어도 목사인 저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교회 오래 다녀도 사고 날 땐 사고가 납니다. 교회 다닌다고 덜 사고 나고 덜 죽고 더 아프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얘기하죠. 야, 예수 좀 믿는다고 생각했더니 너도 똑같이 병 걸리는구나. 너희 가족도 힘든 일이 생기는구나. 너도 고통받고 아픔이 있구나. 야, 교회에서 그렇게 시간 다 보내고 설날에도 가가지고 뭘 그렇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 그렇게 시간 다 버리더니 너 똑같이 나랑 병들고 너 나랑 똑같이 너네 가정에도 우환 생기고 갑자기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 생기는 건 나랑 다를 바 없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니?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니? 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죠. 이 10절의 말씀 저희들이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 나름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 친구가 더 떵떵거리며 나갑니다. 그 친구가 저 위에서 나를 깔보면서 얘기하죠. 너 하나님 어디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칼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말이고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런 일들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니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한 세상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벌어질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 나타나는 일들,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 곧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벌어지고 똑같이 나타나고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29절의 말씀은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감추어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일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A의 일, 내 이웃도 똑같이 A를 경험하고요, B의 일 경험했으면 세상 사람도 똑같이 B를 경험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A와 B가 그 세상 사람들과 A와 B가 다른 이유는요, 우리는 그것에 숨겨지고 감추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요, 그 안에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것은 분명히 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은 나타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때론 나쁜 일이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보면 그 일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 경험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에는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앞에 칼빈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방향이 분명히 있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래 경험하게 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저희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물론 힘들고 어렵게 하고요, 우리를 고통스럽고 아프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밑으로 내려가게 하실까? 낮은 곳으로 가게 할까? 왜 좁은 문으로 가게 하실까?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가게 하셨을까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 이 방향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가야 할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시편 기자는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느 이태리의 작은 마을에 물을 길러 나르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마을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가 떠다주는 물을 통해서 그 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 주인이 그 젊은 물을 길러 나르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젊은 청년,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 주는 건 고마운데 한쪽 그 물 항아리에 물이 계속 새는 거 아직도 모르나? 그 물이 자꾸 새니까 이거 한 번만 오면 될 걸 당신은 지금 2번, 3번 물을 길러서 오는 거야. 그 깨진 항아리 고치면은 한 번이면 될 거 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나?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젊은이가 깨진 항아리로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따져묻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깨진 항아리를 알게 해주시지, 이거 못해서 1번 갈 거 2번 가게 하시고 5번 갈 거 10번 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헛된 고생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야, 항아리가 깨진 건 맞지만 내가 일부러 깬 건 아니야. 오해는 말아라. 대신에 내가 매일 물을 나르던 그 길을 유심히 한번 살펴볼래? 그 길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그동안 그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렀을 때 한쪽이 깨졌던 그 항아리가 지나갔던 그 물길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거리 곳곳에 꽃이 자라고 풀이 자라서 아름다운 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때론 깨진 항아리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병들고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니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몸도 고장이 납니다. 가족이 아픕니다. 내 몸에 이제 뭔가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잘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가로막으셨습니다. 자꾸 누군가 만나면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지요. 저와 여러분은 따져 물을 수 있는 영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 깨진 곳에 지나갔던 너의 길을 돌아봐라.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 숨겨진, 감춰진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칼을 찌르듯 여러분의 뼈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칼을 찌르지요. 하나님 어디 있니?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니? 그때 여러분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대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경험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한 해를 새 영으로 새롭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새 영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좋은 일이 있기도 했고요,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하기도 했고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선한 사람 만나서 기분 좋을 때도 있었고,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 만나 괴롭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모든 상황들 무심히 지나쳐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무지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노력하며 영적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고된 순간이 찾아와도 신실히 주님만 신뢰하며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깨달아 설날 저희들 새 영으로 새롭게 인생을 찾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인생 안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에 때로는 낙심하고 슬퍼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해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대로 나아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다짐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각 고향을 찾아가고 또 이곳에 방문한 연동의 모든 가족들, 또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신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